새벽 제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성령이 있습니까? 성령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구약에서는 성령이란 단어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왜 제가 제목을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제목을 달았을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여러분 별개의 말씀이 아니지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 이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조성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비록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분이 역사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25절 첫 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보면 이미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평강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다른 어떤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분상 평강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평강은 내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하심으로, 한마디로 여호와의 열심히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고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냥 내 기분을, 내 감정을 잠시 잠깐 동안 평안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의 평강은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사단의 모든 세력들과 모든 괴계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끝장내시고 끊어버리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 제단을 기도원이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여호와 샬롬이 기도원의 심령 안에 임하게 되면은 그 즉시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전에 없던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전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중요하게 여기거나 귀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하찮게 여겨지고 끌어내고 끝장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평강과 세상의 평강은 함께할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어느 한쪽은 끝장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그동안 거짓된 것으로 평강을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끝장내라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바알의 제단, 아세라의 상, 이것들이 다 뭐냐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 평강들이라는 거죠. 거짓된 평안, 헛된 평안들, 평강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잠시 잠깐이라도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얻으려고 행했던 그 모든 짓들, 그게 고스란히 지금 바알의 제단, 아세라의 상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평강이 네 속에 거하고 있으니 이제 더 이상 그 거짓된 평강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장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닌 세상으로부터 오거나 나로부터 말미암는 그 평강, 그 평화, 그것을 완전히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참된 여호와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여호와의 그 영으로 열심을 내어서 오늘
그 종들과 함께 비록 대낮에는 아니지만 밤중에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일을 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은 꿈도 꿀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감히 기도원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기도원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곧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기도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기도원에게 심어 주시니 비로소 기도원이 이 일을 감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의지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동안 자기들이 그렇게 섬겼는데 섬긴 이 제단과 그 아세라 상이 하루아침에 이 지경이 됐으니 놀랄 수밖에. 야, 이거 우리 이제 죽는 거 아닌가? 망하게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거짓에 미혹이 되고 사단 마귀의 그 올무에 잡히게 되면은요,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지경에 지금 빠져 있죠, 그죠? 이들 모두는 다 지금 뭐예요? 어둠의 영에 미혹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영에 미혹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단 마귀의 영에 미혹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붙들고 마치 생명처럼 벌벌벌 떨면서 붙들고 살았잖아요. 기도원을 잡았어요. 죽여야 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를 붙으셨죠. 31절 말씀에 요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항변을 합니다.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의 입술을 주장하신 거죠. 이전 같았으면 여러분 요아스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 세운 건데. 놀랍게도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내가 마치 내가 언제 바알 제단을 쌓았던가? 아세라 상을 내가 언제 만들었던가? 라는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만지신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혹이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 곧 내가 세운 계획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결코 여호와의 평강은 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는 결코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은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무릎을 세워주시고 내 손에 힘을 주시고 내 머리를 붙들어 주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뜻깊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합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지 망할 인생인지를 무엇으로 판단할까? 그 판단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기도는 여호와의 뜻과 지금 연합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가 복된 인생을 이제는 살 수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랑 지금 짝을 하고 있고 누구랑 연합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 여호와의 열심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게서 나오는 의지나 내게서 나오는 어떤 열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게서 나오는 그 열심은 여러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뭘 좀 하다가도 마음이 상하거나 불편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엎어버리죠. 덮어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열심을 내다가도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만둬 버리고 섭섭해하고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내가 이리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지 말라고.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그거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냥 너만 힘들 뿐이야. 너만 기분이 죽을 듯 해가지고 어떨 때는 막 업이 됐다가 좋았다가 어떨 때는 막 쫙 깔아앉아가지고 그냥 만사가 귀찮고 하기 싫은 그 지경에 빠지지. 하지마.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우리가 범사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열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여러분 하찮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작은 일 속에 여호와의 열심이 없으면은 그것조차도 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죠. 작은 일조차도. 우리의 신앙은 결국 여호와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 곧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에 붙들릴 때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범사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약의 이사야서 3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30절부터 38절까지. 이사야 37장 30절로 38절까지.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읽은 내용이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왕 이 산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 나라가 완전히 그저 망하게 생겼어요. 산헤립은 끊임없이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었어요. 항복해라. 안 하면 너 다 죽어. 우리 신이 최고야.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왕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영에 붙들려서 그가 한 일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분명히 아까 우리가 읽었던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죠. 남유다는 쳐들어온 아수르를 상대로 해서 결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그런 상황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열심이 이 남유다를 붙들고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래서 읽지 않았습니까?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고. 그렇게 호령하고 협박을 하고 있던 그 대적 군대가, 그 아수르의 군대가 한순간에
여호와의 사자로 인해서 다 시체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열심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대적이 될 뿐이고 죄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착각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열심히 뭐라도 하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고 가상하게 여겨주셔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겠지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거기에 사람의 어떤 열심과 사람의 의나 사람의 노력이 끼어들 계제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곧 내게서 나오는 열심조차도 사실은 뭐예요? 그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열심인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열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어떻게 하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게 내 본성과 내 욕심과 내 야심과 일치하고 있다면은 그건 내 열심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죠. 부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분별해야죠.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능상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는 여호와의 영과 함께하지 않는 여호와의 영에 붙들림 바 되지 않은 열심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게 죄라는 사실이. 내가 열심을 품은 것 자체가 여러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부터 나온 게 아니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죄라는 거죠.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르고 열심을 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부디 그런 열심 말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의 그 영에 붙들려서 나오는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